네. 오늘도 전국에서 같이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릴 우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또 복지사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 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멀리 수원의 미래소망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예수나무 교회, 그리고 우리 특별히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장로님 성서공예 관련돼서 오늘 중요한 일도 우리 말씀드리고자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왕노릇하던 자에게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2절로 22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번제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내용입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던 자에게 임한 은혜. 누구에게나 왕은 존재합니다. 이 시대는 왕이라는 이름 대신 대통령, 또 중국 같은 총석이 그렇게 주석이라고 그랬죠. 예. 누구에게나 이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위에 있는 왕과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프랑스 말로는 레미제라블이죠. 장발장이 사실 조카 7명하고 자기 가족하고 혼자 이렇게 벌어서 양육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일거리를 찾지 못하니까 배고파하는 이 어린 가족들을 위해서 장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빵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빵을 훔친 것이 또 하필이면 들켜가지고 이전에 뭐 그런 다른 죄까지 다 소급해가지고 5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 5년 동안 장발장 머릿속에는 이 어린 조카들과 식구들을 어떻게 할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탈출해서 그들을 도와야 돼라는 생각에 여러 번 탈출하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무려 19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19년을 다 지내고 나왔을 때 그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범죄라는 것 때문에 멀리했고요. 근데 유일하게 성당의 신부 한 명이 그를 받아들입니다. 먹을 것도 물도 잠자리도 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데 이 장발장이 그 은혜를 누리면은 가운데 이 마음속에 아직도 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요? 은쟁반이 저 하나 팔면은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만 그 은쟁반 하나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근데 또 잡힙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경찰에게 둘러댑니다. 이거 성당의 신부가 나한테 선물로 준 거라고. 그런 거 아닌가 찾아갑니다. 장발장 데리고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그 신부가 상황을 듣고 나서 신부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알았으니까 경찰이 신부에게 묻습니다. 이 은쟁반 신부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제가 보기엔 훔쳐간 것 같습니다. 근데 신부가 그거 제가 이 친구에게 준 거 맞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은초대까지도 그에게 더불어 주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네를 샀으니 자네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게. 장발장은 이 신부의 그 단순한 정말 놀라운 그 사랑 앞에 이제 굴복하고 그는 새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도 완전히 바꾸고 그러고 나서 새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사업가로 성공하고 심지어는 시장이 됩니다. 마을에. 그렇게 열심히 살던 그에게도 끝까지 쫓아다녔던 형사가 있었어요. 이 형사. 저 장발장 같은데, 저 범죄자인데, 이 범죄자는 타이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장발장. 여러분, 참 안타까운 그 소설이었고, 또 드라마, 또 영화로도, 뮤지컬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장발장에게 끊임없이 평생을 따라다녔던 그 단어가 뭡니까? 범죄자, 범죄자. 이 경찰이 끊임없이 저는 범죄자라고 쫓아다녔습니다. 이 둘과의 연관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한 단어. 법이었습니다. 법. 법을 어긴 자가는 범죄자고 법을 집행하는 자가 경찰이었습니다. 이 법에 얽매여서 범죄자는 이 나고자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됐던 사람이 장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라는 이 사실을 또 철저하게 아주 집요하게 한치의 용납과 한치의 용서도 없이 법을 집행하려고 했던 자가 이 경찰이었습니다. 법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범죄자, 평생을 살인 누명죄로 있다가 20년이 넘어서 풀려난 사람을 우린 몇 주 전에 살펴봤어요. 풀려났지만은 감옥에서 이제 형을 다 마치고 풀려났지만은 마을에도 돌아갈 수 없었고 어떤 행사가 있어도 절대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살인자라는 누명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그는 그거를 다시 재판을 걸어서 내가 살인자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는 해결하고 누명을 벗어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자라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우리를 올가매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오늘날도 우리는 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에 철저하게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러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철러 역정입니다.
이 천국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성실한 가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찬이 집을 떠나게 되는 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활하면 할수록, 성실하게 살면 살수록 그에게 느껴지는 엄청난 무거운 죄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를 나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아내와 가정을 다 버리고 두고 그는 떠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올게요 하고 떠납니다. 그를 정말 무겁게 했던 그것은 죄의 짐이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나 정말 자유로울 텐데, 나 이것만 해결되면 나 세상에 다른 거 원할 거 없을 텐데, 고민 속에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안고 해결하기 위해서 떠났던 자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죄. 크리스찬은 이 죄라는 이 엄청난 이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라는 굴레 안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스스로 해탈하라. 스스로 해봐라.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율법 아래, 우리가 율법 아래 뭐요? 매인 바 되었다고 합니다. 갇혀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법 안에 매이고 갇혀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 법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큰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러분,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그랬어요? 사망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왕노릇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죽음의 울타리에서, 이 죽음이라는 그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왕노릇하게 한 사망이, 죽음이 지금도 우리를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은 곧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둠이고 그 어둠은 나아가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울증, 걱정, 근심,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모든 사람은 여기서 그 영향 아래에서 죽을 때까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탓할 수밖에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죽음의 어둠 아래서, 사망의 어둠 아래서 우리는 살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은 지금 우리의 왕으로서 이 지구를 점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이 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 갔다 오다가 이 테러범들의 총알에 난자함으로 인해서 죽어있는 그런 어머니가 그 아이를 두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을 맛본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과 고통에 처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죄 때문에 이 죽음과 사망의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 우리의 왕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 말은 죄가 없었다면 사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지금 우리의 왕이 되어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 이 사망, 이 어두움,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느 나라가 생각납니까, 혹시? 이 그림, 이거 보면 더 생각나겠죠? 예, 이것도 모른다면 이거 보면 더 생각날 거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이탈리아. 옛날 로마에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우리나라 법을 대로 지키려고 그러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많이 유학을 이민해 갔습니다. 이민.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했던 그대로 했다가 쇠고랑 철장 신세를 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 대한 체벌.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은 이제 법으로 제한이 됐지만 예전에 그 자유로웠어요. 사랑해매라고 자녀를 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여겨져서 미국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자녀가 잘못되면 때렸어요. 그걸 본 이웃이 신고를 해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미국 가면 미국 법 아래서 미국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면 한국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 유학 가서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는 어떤 주에는요, 마약류가 합법적인 주가 있어요. 담배처럼 사고 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늘 하던 대로 이걸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합니다. 걸렸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분이. 진짜로. 무슨 오류가 있었을까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됩니다. 미국에서 그가 살던 주에서는 그게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율과 재범률, 다시 범죄하는 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에. 놀랍게. 아주 작은 나라.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1993년도에 마이클 페이라는
18세 되는 국제 학교 다녔던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홍콩에서 온 국제학교 같은 친구하고 어떤 일을 벌였냐면 자동차 50대를 빨간 페인트로 낙서를 합니다. 그리고 유리창도 깨고. 멋모르고 한 짓이겠죠. 젊은 형기에. 근데 놀랍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과 싱가포르가 외교적인 엄청난 대립을 겪게 되는, 그 전 세계가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요? 뭐 때문에? 싱가포르에는 전 세계 찾아보기 힘든 태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태형. 태형이 뭐냐면 범죄자 중에 이제 물론 남자에게만 합니다. 16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이 태형이다. 때리는 거예요. 매질로. 이렇게 기역자로 누운 상태에서 온몸을 다 빨개 벗기고 나서 때리는 사람이 누굴 때리냐면 무술 유단자들이 때려야 됩니다. 3명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의사 1명, 간호사 1명도 참석합니다. 의사가 보고 지금은 때리면 안 됩니다. 할 때 의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때리냐면 무술 유단자 3명이 돌아가면서 이 등나무로 된 저 나무가 이제 소독이 돼 있는 나무예요.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나무로 그냥 그 자리에서 때린 게 아니라 달려오면서요. 달려오면서 저 폼 보이죠? 그 엉덩이를 향하여 팍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보통은 한 대 맞을 때 엉덩이에서 핏줄이 터지고 피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냥 때릴만 하다 그러면 1분 후에, 정확하게 1분 후에 또 한 대를 때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때리면 안 되겠다. 너무 상처 심해. 그럼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병원에서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 아무면 다시 와서 나머지 태형을 때리는 것입니다. 지독하죠. 이 문제가 걸려서 이 마이클 페이에게 태형 6대가 주어졌습니다. 청소년이었는데 그런 거 상관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대발노발하는 거예요.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우리 법으로 할 테니까 빨리 우리나라로 보내라. 그때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인데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할 정도로. 근데 싱가포르가 그 작은 나라가 노했어요. 노. 그러고 나서 때렸는데 6대 대신 4대로 2대를 감행했어요. 클린턴이 전화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태형을 맞은 사람의 엉덩이가 어떨까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나왔어요. 비참합니다. 저거 덜 맞았잖아요. 다 아물 때까지 치료하고 또 때립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아져요. 그 나라에는, 싱가포르에서는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시민권이 우월한 미국 시민권 필요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법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싱가포르 법에서는, 법 안에서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해요. 말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죄가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죄에서,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돈이 수천억의 부자라 할지라도 이 사망과 이 어둠과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이 죽음과 이 죄,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죄와 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이 살아야 될 이 세상 속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이면은, 이 죽음으로 끝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 왕노릇하던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21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욕하지만 놀라운 말이 있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의 왕노릇한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은혜가 의 안에서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어떤 죽음과 죄의 그런 굴레 안에서 살던 그것을 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던 존재도 있고, 의라는 그 안에서, 그 영향력 안에서 그것을 왕으로 섬기며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굴레 안에서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고, 은혜와 의 안에서 그 은혜의 도움과 그 은혜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믿고 선포한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생명이 우리의 왕이 되어 생명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벗어날 수 없는 죽음과 죄가, 사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와 그 온갖 눌림 속에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죄인인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의 구원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의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는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쟁취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죄 아래 살 수밖에 없고 그 지배받고 있는 자였지만 하늘에서 임하여 아무것도 행할 일 없는 우리에게 단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냥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무덤, 이 죽음의 노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노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 어두움,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 근심, 이 안에서 우리는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그 고통 속에 머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잃은 채 하나님의 자녀, 은혜 아래 지배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걱정 속에, 걱정의 옛날 나를 지배했던 죽음과 어두움과 걱정의 지배 안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우리 돈 없는데 직장 어떻게 얻을 수 있지? 우리 사업한 거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지? 이 코로나 19 시대, 19 시대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상가가 문을 닫는 이 어려움 시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은 걱정과 두려움, 죽음의 지배를 철저히 받고 있는 현상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지배를 받기에도 부족한 이 시기에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그분의 영향력 아래 그분의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는 것도 이 세상 안에서 다 누리지 못하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과 죽음과 근심과 증오와 누구누구 때문에 이 지배를 받고 다시 되돌아가서 그 지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김태현, 최근에 큰 이슈거리가 되었죠.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내가 저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 새 모녀를 막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후회하고 있지만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죽음과 분노와 증오의 그런 노예가 되어 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밀려오는 근심 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잠시 생각해 봅시다. 나를 지배하는 분은 누구인지. 죽음이 아닙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두려움, 걱정이 아닙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의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은혜, 이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풍성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 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우리 소리 내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과 죽음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우리들, 우리의 왕은 사망이요 죄요 죽음이었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의 구주로 섬기며 그분의 영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더 이상 지난 우리를 지배했던 두려움, 죽음, 사망, 걱정, 근심, 분노, 증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풍성한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국에 계신 우리 요양원의 어르신들, 또 섬기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 미래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꽃 피는 예수나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모두들에게 이 한 주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함과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충만히 맛보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죽음과 사망과 죄, 눌림과 어두움과 증오와 분노의 그 지배 아래 살던 그 존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이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